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며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 노릇하며 우리의 이기심으로 잘못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의 주권과 권능으로 혼란한 위기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지금껏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표를 삼아 모든 영신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배에 성공하며 기도와 전도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섬김을 다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신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믿음의 유전들을 지키며 세워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나라에 쓰임되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혜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 힘쓰시고 애쓰며 기도하시며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원경 목사님과 가정 위에도 주의 위로와 은혜 더해 주시며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기도하시는 환우들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기도하시는 영신의 가족들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충만과 구원의 기쁨으로 재조명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월 기도 제목 온성도 매일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후에 순장 부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코이노니아 모임이 개강합니다. 겨울밤에 따뜻한 책 읽기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읽을 책은 헨리 나우엔 저서의 공동체라는 도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북토크는 3월 2일 오후 시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모임이 방학 중에 있지만 어르신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꾸준히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옆집에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왜 아저씨가 돌아가셨느냐고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가 하나님이 아저씨가 착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그날 저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착하지 않아요. 말썽도 많이 부리고요, 엄마 말씀도 잘 안 들어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지를 모르는 아이 같아도 천국보다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유머 아니겠습니까? 그럼덩이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뭐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이 땅이 좋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이 모두가 이 땅만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좋다면은 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결정하고 이 땅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 이 땅이 너무 징글징글하고 이 땅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나 혼자 산다 그러면서 막 자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은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고두고 천국에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천국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품도록, 천국에 대해서 소원하도록, 사모하도록, 기대하도록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성공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지만은 설령 시작은 조금 마음 같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천국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두고두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준비해야 될 좋은 곳이라는 그 확신, 그 확증이 믿는 우리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이 뭐 그렇게 좋을까? 따분한 곳은 아닐까? 무미한 곳은 아닐까? 교회도 다 엄숙한데 웃어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화려한 옷도 입어도 안 되고 이것저것 안 된다고 제지가 많은 곳이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술, 담배도 금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놀러도 못 갔고 이렇게 엄격한 종교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우리는 바로 떠올려야 될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혼인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혼인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혼인잔치집에 대한 기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학창 시절에요. 선생님들이 막 그런 환상을 막 심어주더라고요. 결혼식만 같은 그런 날이 얼마나 세상에 어떤 날보다 그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해서 그런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왜 천국을 혼인잔치에다 비유했겠습니까? 그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혼인 잔치집과 같은 종교입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잔치는요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잔치라고 했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실까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어디가요? 잔치집이 좋아할 만한 것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잔치집은 우리는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막 그것들이 뭘 했으면 좋겠고 뭘 샀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원으로되 그것을 다 가지고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더 아쉽게 뭘 가지고 싶어 하고 뭐 누리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충족되어서 더 이상 그런 간절함이 없는 곳. 세상에는 그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한계가 있고 재정이 없어서 뭐 이런 억울해서 그냥 참고 사는 그런 것들이 난무한 세상이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다 갖춰져 있느냐? 천국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이별이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고요. 가난과 슬픔과 한숨과 눈물이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미움도 없고 거짓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싸움과 분쟁이 없는 곳.
그냥 천국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안타깝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질병, 뭐 가난, 슬픔, 한숨, 눈물, 불안, 공포. 예? 아무튼 지금 힘들어하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누릴 때마다 눌리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꼭 뭐가 없다가 아니라 이것 말고도 생각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거 예외는 다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 우리가 그럴 그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야, 이런 세상도 있네. 야, 이런 편안함이 있네. 이런 즐거움이 있네. 몰랐던 즐거움. 그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모르고 세상 살 뻔했네 하는 그런 것들이 천국에는 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 수준만으로 만족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기쁨도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해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 억울해서라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뭐 없어서 못 배워서 또 연약해서 병들어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뭐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뭐 빽이 있었던 사람이든 없던 사람이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란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세요. 이 땅이 얼마나 좋다고 또 그러십니까? 그럼덩이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고요? 그렇게 좋은 세상을 왜 그렇게 돈 많은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고 그 잘난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고, 누구에게는요 징글징글한 곳이 이 땅입니다. 징글징글한 곳이. 얼마든지 이 땅이 싫어서 떠나고 싶은 그런 고통을 주는 곳이 이 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초청을 한 겁니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의만 있으면 모두가 나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를 배설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잔치를 맛보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은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 이 날을 사모하고 모두 그 기쁨에 초대되어 즐거운 날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에 응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유가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싫어, 귀찮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천국 그렇게 좋으면 당신네들이나 가시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지만 덮어놓고 주어들은 풍월로 뭐 그냥 싫고 욕하고 반대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초대했지만 우리도 초대하잖아요. 그냥 싫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 일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바빠서랍니다. 당장 현실적인 거 뭐 누려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다고 하고, 뭐 밭에 가서 물 주고 뭐 좀 심고 풀 뽑아야 뭐 수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거절합니다.
뭐 수주를 해야 되고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고 결제를 막아야 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좀 잘 보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거기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 세상 즐거움 때문에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좀 나가자고 또 예수 믿자고 해도 뭐 아이들 키워놓고 믿겠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믿겠다, 자식들 공부시켜 놓고 믿겠다, 며느리 얻어놓고 믿겠다, 뭐 얼마나 핑계들을 많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차차 믿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핑계들을 보면은 정말 당장 그 잔치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 곳인 것을 안다면 못 갈 이유가 없을 텐데, 예. 그런데 그들의 핑계는 핑계를 위한 핑계였습니다. 거절입니다. 이 거절감에 얼마나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이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상처 중에 가장 흔한 상처가 거절감입니다. 또 가장 독한 상처가 거절감입니다. 여러분, 거절감을 당해보셨죠? 예. 부모에게 거절당하는 느낌, 선생님한테, 친구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거절감을 경험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듭니다. 그 거절감으로 또 내가 또 사람을 거절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상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절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만 아니고 부모들도 자식으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고 선생님들도 제자들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사장들도 사원들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수도 없이 거역을 당하고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들. 거절하는 것도요, 좀 상처가 안 될 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도. 얼마나 당당하게 거절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참 초창기에 젊을 때 그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어 가지고 교회는 전혀 몰랐죠. 자기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참 목사님께 결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어요.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웬만하면은 가주겠는데 그날은 내가 죽어도 못 빼는 시간이라고. 내가 축하는 하는데 미안하네. 그렇지만 내가 그 성인은 내가 좀 패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청년 때 정말 자기는 교회 다니게 되어서 참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목사님이 좀 주례를 해주시면 참 영광이겠다 생각했는데 거절하시니까 그 당시엔 참 섭섭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은 결혼식을 주일날 한 거예요. 주일날 했는데 목사님 보고 주례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철이 없어요. 주일날, 그것도 예배 시간에 맞는 시간에 그때 결혼을 한다고. 실제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때 자기의 이렇게 부탁을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완곡하게 청년 미안해, 내가 그날은 절대 안 돼. 다른 날이면 내가 얼마든지 해주는데 그날은 내가 죽어도 못 빼는 시간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를 야단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일날 결혼이 뭐야. 그리고 또 경우도 없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주일날 주례해달라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막 그렇게 야단칠 수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완곡하게 그 자기의 제안을 참 이렇게 거절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걸 알고 난 뒤에부터 더욱더 참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해준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돼서 지금은 장로까지 된 그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거절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너무 무례했습니다. 태도가 벌써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시면은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청을 하러 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선지자들을 초청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인, 나아가서 세례 요한도 죽인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부름 온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결혼식 안 가면 안 가지, 심부름 온 종들 죽일 것까지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나라는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목사님들이 테러를 당하는 그런 극우주의자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자기 좋으려고 거절하고, 그냥 거절하고, 거절을 하다 못해 막 초청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임금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잔치에 오지 않았다고 노한 게 아닙니다. 임금의 전령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 주인에 대한 모독과 같습니다. 임금의 초청인데도 오기 싫어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기를 거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거부한 것은 그 임금에 대한 반감과 반역을 계획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군대를 보내서 임금의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철저히 응징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동네를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세계의 유랑민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망한 때가 AD 70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 인구가 115만이었답니다. 그런데 113만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엄청나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도성이었지만 큰 심판에 이르러서 다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은 아니지만 제2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레미야 비서 이름이 바룩 아닙니까? 바룩서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는 있죠. 그러나 그 결과까지 거부할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랍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케이.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기는 그러겠다는데 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청받은 자들이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잔치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포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누가 거절하고 핍박하고 방해해도 천국 구원 잔치는 영원히 계속 된다는 겁니다.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할 수 없죠. 싫다는데. 나 안 믿겠어요. 8절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합당하지 않아요. 불순조가 완악함으로 자격이 박탈됐어요. 우선권이 있었는데 선민임에도 선민으로서의 도의를 저버리고 임금의 내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임금은 종들에게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처음에는 초청장을 가지고 왔으면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오리라 생각한 사람에게 초청했어요. 그런데 결례를 하고 모욕을 하고 무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올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선별해서 초청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나 천국 잔치는 뭐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배설한, 임금이 배설한 잔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잔치는 그래도 사람이 좀 차야 되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격적으로 누구든지, 나하고 좀 관계는 없었지만은 평소 같으면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이 모두에게 나눠진 겁니다. 천국 잔치의 기준은 좀 높았는데 문턱이 확 낮춰진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와라.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권하에 데려다가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찾아서 잔치집을 채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임금의 말대로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초청합니다. 유대 땅이라는 지역과 인종과 선민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음의 대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지역적, 인종적 제한성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범세계적, 범민족적 방향으로 개방될 것을 벌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 땅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 청년 예수의 일이 우리와 상관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구원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냥 물 떠놓고 빌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파격적인 초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 임금이 협조했죠. 그래서 이 손님들을 좀 환영하기 위해서 또 잔치상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시차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을 둘러보던 중에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금님의 파티장인데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인데, 예?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인데,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와서 작업복 차림이고, 어떤 사람은 뭐 장사하다 왔는지 장사꾼 복장이고, 어떤 사람은 속옷 차림입니다. 얼마나 귀한 잔치인데, 예? 임금의 인상이 찌부러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막 오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결혼식 잔치인 줄 알면은 예복을 입고 와야지. 그게 경우가 아니냐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이고 의도적으로 입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임금이 나와가지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에 오기 위해서는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초청할 때는 예복을 뭐 예복이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유니폼처럼 이렇게 위에 싹 들치면은 좀 예복이 되는. 예? 러시아에서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러시아를 안 가봤지만은 러시아에 간 목사님이 아니 막 누가 뭐 호두깎이 인형 뭐 발레를 뭐 예약해 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보니까요 막 그 러시아 사람들은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뭐 또 뭐 운동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오페라 그 호두깎이 인형 그걸 보기 위해서요 막 남루하게 온대요. 그런데 갑자기 뭐 화장실을 들어가고 어딜 들어가고 하면 변해서 온대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뭐 길거리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도요 그 호두깎이 인형이나 뭐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는요 아주 옷을 갈아입고 싹 갈아입고 저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차려입고 그 연극이나 그리고 그 발레나 오페라를 구경하러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 예의, 그것을 러시아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뭐 돈만 주면은 내가 뭐 바빠서 그냥 그냥 아니죠. 너무 그런 형식들이 뭐 필요 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지만은 뭐 어느 레스토랑은 정장 차림 아니면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면은 뭐 이렇게 반팔은 안 되고 반바지는 안 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많이 풀려지지만은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그 호스트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저도 결혼식을 8월 달에 했는데 8월 얼마나 더울 때입니까? 알죠? 덥죠. 그렇지만 결혼식 아닙니까? 더워도 예의는 표해야 되잖아요. 양복을 입고 와야 되죠. 그런데 제가 결혼식 사진을 볼 때마다 좀 속상하고 좀 인상이 찡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식장인데 덥다고, 자기 덥다고 반팔에다가 반바지인가? 그리고 또 뭐 빛이 바닷꽃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입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어요. 다른 사람들 다 양복을 입고 딱 있는데 참 지금 같으면 싹 해서 싹 드러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를 갖추어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사실 거리에서 초청된 사람들은 비록 초청된 사람들의 거절로 자기들에게 그런 기회가 생겼지만은 잔치에 참여할 때는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와야 되는 게 매너입니다. 예복을 입고 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고집대로 초대에 나오면 그런 잔치와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초청받기로 된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잔치에 막 채워진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그 예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종들이 예복을 권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예복을 갈아입는 것을 봤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갈아입지 않는 겁니다. 혹시 모르고 그랬다면 왕이 물었을 때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좀 옷을 받아놨는데 그걸 내가 오늘 못 챙겼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거기 합당한 좀 핑계를 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 알았어요. 알면서 왜 그랬어요? 내가 귀찮았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주어졌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잔치 자리에 들어앉았습니다. 대단한 결례고 무례고 하나님의 공의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가 이만하면 뭐 괜찮은 사람이로 여기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성품을 벗지 않고 자기를 그냥 과신하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왕의 예복을 거절하는 행동이고 자기의 의로 옷을 입고 만족하는 자세, 태도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도가 틀렸어요. 태도가. 예수 이름과 그의 능력과 십자가의 피를 의뢰하지 않고 내 방식의 선행, 내 방식의 수련, 내 방식의 철학, 내 방식의 신앙을 고집하는 것이 예복을 거절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고 회개와 믿음이 없이 그냥 내 의와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예복을 거절함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알 것을 알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마땅히 준비할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단 말을 들은 겁니다. 그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게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에 대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 형식이 아니라 내용, 믿음의 고백, 삶의 내용, 이걸 기름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내면적인 신앙생활이죠. 정말 예수님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뭐 좀 정리된 신앙의 자세. 그러면 여기요, 예복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만든 예복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자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 예복을 입지 않은 신자입니다. 잔치에는 응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그 안에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비록 천국 초청에 응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은 성도, 즉 삶이 합당한 성도가 있느냐 하면은 예복을 안 입은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삶이 합당하지 못한 성도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가치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아야 할 성도가 많다.
구원받아야 될 성도가 많다. 제가요 청년부 회장을 할 때 부장 선생님으로부터 나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니만 막 담임 목사님한테 꼬지른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부 회장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그렇게 저를 일러 바쳤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복음성가들 부르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불러야지, 교회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고. 교회에서 그런, 예수 믿어야죠.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회합니다. 여러분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막 그게 충실한 마음으로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제가 나가서 사람들 붙들어 놓고 전도하지는 못하지만은 나의 허락된 이 강단에서만큼은 그 복음을 제가 이렇게 전가하면서 설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나마 얼마나 귀한 인생들입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고 기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의의 옷입니다. 예복은 초대에 걸맞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권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특권과 함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파격적인 초대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예복을 입고 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기에 간들간들한 사람들입니다. 확신하지 마세요.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오늘 그 오전에 미련한 그 처녀들, 왜 등은 준비했는데 등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모습들, 형식적인 모습들. 그런데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을 불 붙일 수 있는, 믿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한데 그건 없어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곧 준비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랑이 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건 내가 불을 밝히지 못하는 알량한 내 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나눠줍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막 살려고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수고를 하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늦었잖아요. 우리는 미련한이 아니라 예수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처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상에 있고, 오늘 사방에서 막 문턱이 낮아져 가지고 막 초대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좀 친한 척 하면서 결국은 신랑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복을 그나마 예복이라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따놓은 당상은 있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죠. 따놓은 당상이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기름과 예복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예?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뭐예요? 청함을 받되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낭창하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하는 경지가 있습니다. 나를 알잖아요. 예?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고 주님이 알잖아요. 그러나 그 경지까지 아니라면 적어도 기름과 예복은 있어야 되겠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데 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안타까운 말을 들으면 안 되죠. 12절에 보십시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 참 안타깝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너는 어찌에 대해서 참된 신앙도 없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고 열심과 헌신도 없으면서 이 자리에 있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침을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초청에 응해서 잔치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귀하지만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아직도 우리들 신앙의 모습 가운데 답답한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이고 언제쯤 그죠? 막 그런 답답한 모습이 있지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실천은 없고 헌신도 없고 주님의 주신 은혜에 반응도 없고 감사함도 못 느끼겠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나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죠. 2부 예배도 안 들은 사람한테는 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는 거지. 들어야 될 사람들이. (14절)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청함 받은 사람들도 이 자만심과 거만함과 느슨함과 나태함에 도취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초청에 합당한 거룩한 예복을 입는, 그러니까 천국 초청에 합당한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예복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예복을 입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지금 가는가? 그게 뭐라고 대충 이렇게 받아주겠지 그건 아니란 생각으로 했다는, 아이고 무한당할 수 있습니다. 내침당할 수 있습니다. 예? 억울해서 일을 가릴 일이,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드린 그 시간들은 뭐고, 그 주일날 그 남들 다 놀러 가자고 하는데도 그걸 그냥 교회에 안 가면은 눈에 띄기 때문에 내가 그 포기하고 교회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이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한 봉사가 얼마인데. 귀합니다. 귀한데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끝은.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갖추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여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은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하시는데 저는 일이 바쁘고요, 애들도 어리고요, 돈도 없고요, 지금 뭐 시어머니가 막 너무 뭐 이렇게 막 눈치를 줘가지고요, 뭐 얼마든지 핑계는 뭐 핑계의 대왕 아닙니까?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도처에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입니다. 나는 과연 예복을 입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는가? 예?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얘기도 말씀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고민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먹으면서 예수의 옷을 입으면서 천국은 기대되고 난 다른 당상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좀 힘들더라도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땅 가운데서 더디지 않게 빨리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초대이며 또 주님의 예복을 입고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시련과 유혹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복을 복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빛나고 아름다운 예복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잔치에 초청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 천국에 성공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하시고 모두가 천국에 성공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인쳐 주시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회복의 능력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믿음의 고백과 삶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주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